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씁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등장할 때는 서로를 대조하는 경우입니다. 양은 순종의 대명사이고 염소는 자기 멋대로 하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양은 따라가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만 염소는 혼자 가는 것을 좋아해서 목자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좋은 이미지이고 염소는 나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으로 각각 갈라지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양은 구원을 받는 사람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염소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모습의 또 다른 예는 비둘기와 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하고 뱀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사람을 비유한다고 하면 선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에게 좋은 점을 배워야 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악을 행해서 그 비리가 발각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은 없고 앞으로 내 노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가지고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범죄의 또 다른 범죄 행위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심판의 날에 그가 지혜롭게 한 그 지혜는 배울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인도해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유다의 악한 왕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심판이 임했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전쟁에 의해서 죽었는데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에 의해서 또 죽게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떠나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가는 걸까요? 쉴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잠시 피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목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의 죄종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상사일 수도 있고, 내가 믿고 따라갈 그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쉴 수 있는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몸이 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영혼이 쉬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인도할 목자를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러면 양의 특징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양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할, 나를 지켜줄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목자를 잃은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목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목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목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고려할 것이냐, 몸이 쉴 곳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영혼이 쉬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느냐, 목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몸이 편한 목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바벨론에 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목자로 따르는 것이고, 몸이 아닌 영혼을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목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내 목자가 누구냐? 왕의 학교에 있고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생각하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몸이 쉬는 것보다 영혼의 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자는 내 자리를 지켜주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목자다, 내가 의지할 목자다라고 했다면 왕이 바뀌면 이 사람은 전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목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구나. 목자를 잃어버려서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다니엘이 목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다니엘이 목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염소에게 배우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린 죄 없다. 바벨론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될 때 그 페르시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죄 없다. 너희들이 악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 페르시아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갈대아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망하는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염소에게서 배워라. 염소에게서. 망하는 나라에, 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염소에게 배울 교훈은 뭘까요? 반대가 되는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나라, 망하는 왕을 따라가면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염소는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튀어나가는. 근데 먼저 튀어나가는 것도 그냥 염소가 아니라 순염소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순염소. 암염소보다도 순염소가 더 빠르고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빨리 도망가는, 빨리.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해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염소같이 살아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그 모습을 배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염소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의 그 특징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배워야 될 모습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하자니 힘은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왜 그렇게 일하는 걸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 지혜만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순염소에게서 배워라. 순염소같이 행해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벨론이 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잠시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그리고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남아있어서 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초석이 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말고 순염소처럼 빠르게 결단하고 달려가라라고 하는 얘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내 목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름으로 인하여 그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따름으로 인하여서 목자가 없다고 목자가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목자가 없는 그 가정, 목자가 없는 그 교회, 목자가 없는 그 직장, 그곳에서 목자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한다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세상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지만, 영혼이 쉼을 얻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거기에 분명 충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다니엘이 그 속에서 충돌을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선택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목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염소의 모습을 염소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은 양의 모습이지만 염소에게 배울 지혜는 망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신속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단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염소같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양에게서도 배우지만 염소에게서도 하나님 배울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자를 선택하고 목자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염소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비둘기는 순결하지만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뱀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며,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염소와 같이 결단하게 하시고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정직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짝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 빛 가운데 따라감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